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저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아인데 결국 이제 호세아에 의해서 또 다시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사라져가는 황혼역에 이르렀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하는 이 아사랴 52년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되게 상징적이죠. 그래서 유다의 왕 아사랴 가장 오래 왕에 있었던 왕에 재임했던 이 아사랴 52년 마지막 해에 이제 베가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2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베가가 왕이 되어서 20년간을 다스렸다. 그런데 그의 치적 또한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에게서 인생을 정리하고 왕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남는 것은 그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게 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마치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숙명과 같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운명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숙명과 같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따라붙는 그 수식어,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갈 때 본인 스스로도 알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참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가지게 되는 그 자괴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반역에 의해서 또다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반역으로 왕이 되었던 베가가 또다시 반역으로 결국은 왕자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엘라의 아들 이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 안에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적으로 보면 지금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가에게서 볼 것은 하나도 없고 28절의 내용대로 단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악으로 인한 심판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또 그렇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정치 관계에 있어서는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면, 바로 뒤에 16장 7절 보면 유다왕 아하스가 그러니까 요담의 아들이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뭐예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꺼내서 그것을 보내서 말하자면은 뇌물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용병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가가 이제 두 가지를 합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이것을 징계를 하는데 아수르를 쓰셨고, 근데 현실 속에서 그 아수르를 동원한 것이 남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그 바로 위의 왕, 지금 베가가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 부가히야자였습니까? 부가히야 아버지가 이제 무나헴인데, 그러니까 바로 앞에 왕조죠. 그 앞에 왕조를 열었던 그 무나헴, 이 무나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부자들에게 돈을 뺏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돈을 보내주고 그 아수르로 하여금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가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 무나헴과 아수르의 관계는 어떤 관계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이제 그런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 이 베가가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던 것 같고, 또 그때 마침 남유다에서 더 많은 돈을 보내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베가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돈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던 그 왕조가 결국에는 그 돈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29절의 내용,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한 땅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 침략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 더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고, 지금 이 베가 때 거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호세아가 그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호세아의 반란에도 아수르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용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아수르의 묵인하에 호세아가 이 베가를 죽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사가들의 추정입니다. 지금 베가 때 침략당하였던 요 때가 대략 732년, 35년 어간입니다. 주전. 722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니까 대략 이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대략 10년에서 15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가를 쳐서 죽이고 이제는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대가 엉킵니다. 연대기가 지금 여기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임할 당시, 그때 유다의 왕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그런데 16장 1절에 보시면 16장 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을 보십시오. 17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도 이 호세아가 왕이 된 것이 누구 때였어요? 유다의 왕이 아하스 때죠. 아하스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대가 좀 엉켜서
이게 연대기상 오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베가의 치리 기간이 왕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기간이 그에 못 미칩니다. 자, 어쨌든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반역한 사건,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것까지에는 분명히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0절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어 붙였는데, 베가를 죽인 사건과 왕으로 등극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베가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거의 국권을 상실한 상태였었고, 사실은 아시리아가 거의 이스라엘의 내정에도 좌지우지할 정도로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베가를 죽인 사건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반란이라기보다는 아수르와도 관계가 있겠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명목상의 왕에 불과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호세아가 그렇게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기는 했지만 막상 왕이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을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연대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어쨌든 또 시간을 두고 그렇게 무리를 해서 억지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결국 호세아가 보게 되는 것은 제국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런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무엇을 이루고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종말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28절의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수식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근데 물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부정적인 보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3자 그 관찰자 시점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시자의 눈으로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을 계속 보셨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구원할 거리가 없을까? 그것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남유다의 왕들에게서 정직히 행한 것을 보셨고 북이스라엘 왕들에게서 악을 행한 것을 보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것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간섭을 하시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들의 삶 속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또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할 때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저 전가된 의입니다만, 그 전가된 의의 확증은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부대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있는 것에 어떤 증거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 나의 내면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며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진 증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이라고 확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면 확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너는 참으로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너는 내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약에서와 다르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열매로서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그 내 안에 극복되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살아가는 정직한 삶입니까? 악한 것과 정직한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멸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고 확신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확신이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가장 은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과 그러한 죄들로, 악한 것들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끊임없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한 삶으로 구원의 길과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며 참으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참아 기다리시고 언제나 지켜보셨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감시하고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감추려 하거나 부인하며 핑계대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정직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